우리가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욥의 신앙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이었다. 첫째, 뭘 회개했느냐? 욥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투정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러다가 원망 불평을 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한, 그래서 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에 대한 죄, 말에 대한 그 허물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언어 생활도 조심해야 되지만 언어 생활을 통한 우리의 회개가 철저하게 수반되어져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입, 혀, 언어로 죄를 짓고 그것을 죄로 느끼지를 못하고 큰 죄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를 못해서 은혜 생활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언어 생활, 한 주일에 한 번씩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내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준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서 그것이 욥의 복을 받은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라 그랬고, 둘째는 욥의 신앙은 벗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줬는데 그건 벗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많은 현대 교회, 말세 교회에 이 성도 간에 욥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이 친구 관계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 관계예요. 근데 어떤 성도가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같이 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난 다 용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 마음에 그게 흡족하고 그게 진실한 사랑인데, 한국교회 이 문제가 한국교회 커다란 문제인데 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혀있지 않는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난데 100데나리온 8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형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는가. 셋째로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끝까지 참은 거야. 아내와의 관계도 참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고 그 모든 면들을,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욥은 가장 우리에게 그런 차원인데 참나야 돼요. 참아서.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책임지라고 회개하고 그래야 그게 내 신앙의 인격이 돼서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이 매치가 안 되고 관계가 없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 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욥과 같이 복된 자리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드린 거야.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둘째는 벗을,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인내로 참고 나갔다. 이거 우리가 언제나 책임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욥의 신앙을, 이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을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그러면 욥의 본래 근본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욥이 42장에서 나오는 그 42장에 나오는 신앙만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욥의 그럼 근본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욥의 근본적인 신앙이 여기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고 정말로 좋지 않은 환경과 형편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신앙이 욥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욥기 1장에 나오는데 1절로 5절까지는 욥이 좋은 환경, 좋은 형편에서 믿음을 지킨 것이 기록되어 있고 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욥이 좋지 않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내게 지금 편안함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내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든지 시험이 없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이렇든 저렇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좋은 환경과 형편에서는 믿음을 좀 지켰는데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 되면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괜찮게 했는데 환경이 펴지고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믿음이에요. 솔로몬 같은 믿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막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생활을 해서 잘 지켰는데 왕이 되고 편안하고 높아지고 잘 되니까 방심부주의하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다가 그래서 방탕하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좋은 형편에서는 쉬운 형편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어려운 환난이 극심해지고 핍박이 극심해지고 큰 시험이 오고 막 생명의 위험이 올 때는 믿음이 약해져서 엘리야와 같이 막 불을 떨어지다가 하는데 아방의 왕후 이세벨을 통한 칼날이 막 치고 들어올 때에 두려워서 도망가다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세리요한 같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으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 신앙에 잠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욥은 여기 1절에서 5절에 보면 얼마나 지금 잘 됐어요. 그 아들 7딸 셋 잘 낳아서 애들이 다 잘 자라나고 있고 3절에는 이 지금 소유물이 양이 7천 낙타 3천 소가 500개리 1000마리 소가 1000마리 뭐 이렇게 갖고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도 잘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존경과 있게 받을 때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반대로 6절로 22절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고난과 환난이 지속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욥의 믿음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 생활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통 전천후 신앙이다 그러는데 이런 믿음들이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욥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욥은 이 당대의 이 지상에서 가장 그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받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거기 보면 에스겔 14장 앞에 보세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유대 나라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질 자를 건지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건 사람은 이 성경 기록할 때 다니엘만 남았고 다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 의인이 있으면 자기 의로 자기만 건지고 다른 사람은 그걸 건질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3대 의인 중에 노아, 다니엘, 욥이 들어갈 정도로 욥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려면 좋을 때는 좀 웬만큼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이 온다든지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학교에서 저 신앙생활 한다는데 좀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또 해이해져 갖고 못하든지 그러면 좋은 신앙이 아니고
욥과 같이 좋은 환경과 형편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한 두어 주일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남양주로 이사를 가서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가니까 거기 교회에 또 처음 나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교회 막 적응하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상대원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지역장님하고 식구들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이렇게 좀 사모하고 또 어렵고 그런 가운데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교역자들 한번 갔는데 우리 김진숙 집사님네 이제 그 식구인데 우리 교회 뭐 직분자는 아니었도 꼭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잘 경청하고 듣고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갔더니 막 뭐 떡하고 뭐 얼마나 잔뜩 차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온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갖고 가서 이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 에베소 6장 24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거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함없이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변함없이 신앙생활해야 된다. 제가 짧게지만 짧아지면 전해줬어요. 우리 상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여기 남양주에 와서 여기서도 가까운 교회 나갈 때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잘 하십시오. 지금 잘 안 맞고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거기 분위기 처음 가서 안 맞고 그래도 자꾸 나가서 잘 적응하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열심히 잘 하십시오.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왔어요. 잘할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그래서 전해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형편이 변한다고 그때마다 우리가 변동되고 변질되고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환경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대에서 잘해야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간 길을 행하다가 수시로 변질되고 변동되고 그냥 조금만 하면 덥다, 조금만 하면 무했다, 조금만 하면 길이 나쁘다, 조금만 하면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대적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다, 좌절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잖아요. 광야 생활하는데 분명히 오늘도 지금 분명히 하늘에 구름이 다 가려져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 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불기둥이 분명히 있어요. 아침에 아직 일어나니까 만나가 다 먹으라고 쌓여 있어. 하나님이 물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다 내줘요. 그런데도 조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두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언제나 한결같이 언제나 별별 사람이 다 유혹하고 별별 사람이 원망불평하고 별별 사람이 뭐 해도 언제나 뚝 써가지고 한결같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은혜스럽잖아요. 신약성경에도 뭐 사도 바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막 협력해주고 선교하고 할 때 막 1차, 2차, 3차 막 했지만 나중에는 다 떠나서 사도 바울이 다 나를 버리고 왔다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도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누가 같은 사람 또 지금 이름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 다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그 길 가. 이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배워야 돼요. 이런 믿음. 환경만 조금 변하고 가정의 문제만 조금 생기고 교회 문제만 좀 생기고 내 사회생활 좀 문제만 생기면 그때마다 흔들리고 변질되고 원망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욥도
회개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못하고 우선 내 생각대로 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우리가 이런 신앙. 그러면 요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신앙의 내용이 있었느냐? 여기 1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요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째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있다. 1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온전하다라고 해서 욥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그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지혜자가 말합니다. 선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거기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욥이 전혀 죄가 없고 전혀 죄를 안 짓는 그런 완전 묘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문자인데, 이 문자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순전하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 중심적인 그런 거,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그런 중심의 것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전하고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외식이나 위선이나 그런 가식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정욕이나 물욕, 정욕, 사욕이나, 또는 인간 관계 속에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등등의 어떤 불순한 어떤 그런 것들이 배제된 정말 순수한 그런 상태, 그런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여기 성시 교독할 때도 나왔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멀리서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구조와 생각과 의식과 사상을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 폐부의 모든 것을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욥이 그만큼 순전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욥에.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이 주님이 보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할 정도. 참 욥은 정말로 환난 전에도 그래서 이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환난을 통과한 후에는 더 갑절의 축복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아요. 아셔서. 그래서 욥에 그 받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둘째로, 좋은 환경에서 욥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정직은 바르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우리 한국적 표현이 좋아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특별히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을 써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직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정직한 생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왕에게는 언제나 어떤 수식어가 따라다니는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했다 이런 따라. 한번 성경 보십시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세요.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아니야.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 같지. 그 밑에 15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도 정직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그 다음 열왕기하 보세요. 그 다음 열왕기하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히스기야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나 아사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왕들은 전부 그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이 깨지고 정직에서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이 하나님은 이 정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탈하고 정직에서 멀어지면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목회하다가 부교역자들과 많이 같이 목회를 하죠. 제가 뭐 이제 목회한 연수가 그건 40년 가까이 가니까 현재 지금 37년, 만 37년 했으니까. 근데 어느 부교육자가 왔는데 몇 달 됐는데 딱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주 정면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끝냈어요. 나는 너를 쓸 수 없다. 당신이 실력이 부족하고 다른 것이 부족하면 나는 당신과 같이 일할 수 있고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이럴 수 없다. 그만둬라. 내보냈어. 다른 데로 또 갔는데 거기 있는데 1년 있다가 거기서 또 쫓겨났어요. 나보고 목사님 그 사람 좀 어디 좀 보내게 해주세요. 나는 보낼 데 없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백악관과 같은 백악관의 경호실장 같은 거예요. 백악관의 경호실장이면 얼마나 높아요? 한국의 청와대의 경호실장만 해도 얼마나 높은데 당대 애굽이 최고의 나라니까 오늘은 어마어마한 권력 가진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이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어느 민족의 한 소년이 왔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와갖고 얼마 있는데 몇 달 지났는데 그 경호실장이 자기 집의 모든 걸 다 이름에 다 맡기는 거예요. 아내 외에는 다 맡기는 거예요. 요셉 한번 성경 보세요. 창세기 39장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 4절만 보십시다. 4절로 6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 보면 모든 것. 그런데 왜 그랬느냐? 3절 후에 보면 주인이 보고 있어요. 누구를? 요셉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이기심이나 욕심이 없이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니까 신뢰가 가서 다 맡기는 거야. 다 맡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정직해서 믿음직해야지.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누가 쓰든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도록 해야지
저 사람 좀 뭔가 의심스러워. 믿을만하지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어떻게 전도 열매를 맺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진실, 정직. 저는 이제 제가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5편 1절로 3절인데 한번 보세요. 그 시편 15편 1절로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기 1절로 2절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다음에 쭉 나와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쭉 나와요. 1절 3절에. 저는 그걸 항상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신령한 영혼. 그런데 그 생활을 하려는데 첫째가 조건이 뭐냐? 정직하게 돼요. 정직이 없이는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 신령한 천국 같은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이 성경 굉장히 암송해요. 제가 속으로 개인 기도할 때 이래서 저는 이걸 항상 암송하고 있는 암송하는 여호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이제 옛날 성경으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정직. 이 정직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정직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 생활을 해도 인정을 받고 알바를 잠깐 해도 인정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저도 신학생활할 때 알바를 좀 몇 번 했는데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알바 좀 그 사람 기뻐하고 다 저한테 일이 많고 막 제가 약국에서 좀 알바를 하는데 그분이 약국을 2개를 경영해요. 2개를 경영하는데 저한테 다 맡기고 막 하루 종일 없기도 하고 제가 다 뭐 조제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돈 그거 다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약국도 크고 그 해서 항상 처음에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파는 대로 하나씩 쓰라는 거야. 바카스 하나 파면 바카스 하나 300원, 300원이면 300원. 할명서면 다 쓰라는 거야. 다 쓰는 거야 처음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쓰지 마. 안 쓰는 거야. 다 믿는 거야 이제 모든 거. 요새까지 다 맡겨주는 거야 다 모든 거. 뭐 어떻게 하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이 시대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해요. 뭐가 진실인지 몰라. 요즘에 지금 여당과 야당 싸우는데 뭐 얼마나 지금 복잡해. 여당에서 나오는 말, 야당에서 나오는 말, 중간에 백성들은 이게 뭐가 뭔지 지금 막 혼미해가지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나 백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바로 분별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 안에는 여당 교인들도 많고 야당 교인들도 많으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안 해요. 저는.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분별. 근데 분별해가지고 바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정직하게 나갈 수 있어요. 셋째로 욥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욥의 좋은 환경에서 지낸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1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경외라는 거 잘 아시죠? 굉장히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죠?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과 잠언에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과 잠언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많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과 잠언에. 여러분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아. 경외가 뭐냐?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냥 어떤 대상을 무조건적인
두려워서 공포해하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희생해서 양육하고 기르니까 자식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잘못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꾸짖는다. 잘못할 때는 매도 때린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한다. 책망한다. 벌도 주신다. 징계한다. 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제일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주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 둘째, 하나님은 무슨 주가 되신다? 구원, 무슨 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셋째, 하나님 우리의 무슨 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하나님 무슨 자가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 난 마지막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도매 그 마지막이지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심판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참아주다가 딱 어느 순간에 정말 한번 무섭게 때리면 정말 무섭게 맞는 거예요.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죄악을 따라 저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전도서인 것처럼 사람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징벌이 없어서 두려움 없이 악을 기했지만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응?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우상 앞에 절만하면 얼마나 출세길이 열리는데도 자기들이 죽어 풀무불에 들어가도 자기들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진짜 두려운 게 누구냐?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맞으면 제대로 아파요. 사람 앞에 맞는 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맞으면 진짜 아픈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요셉의 말이 나오지만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이 들어오죠. 나하고 가깝게 지내다. 친하게 지내다. 내 연인이 되어다오. 그러면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팔자 피는 거죠. 주인 하나님의 연인이 되는 거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의 관계로 이건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큰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한 건 어떤 실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커다란 죄, 제대로 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잠언 16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앞에 보세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여부상 앞에 절을 하다든지 나하고 뭐 간음을 하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이렇게 불의를 이번에 해갖고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이번에 대박 나니까 돈 가보니까 이렇게 불의하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익이 큰 이익이 온다. 이번에 한번 불의를 행하면 큰 돈을 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요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즉석 심판도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가 하나님 속이고 재산 팔아갖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나니아를 남편을 죽였죠. 서너 시간 후에 다시 아내가 왔는데 아내가 또 거짓말 또 해요. 정직하지만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좋아하는데 아내도 죽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앞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어떻게 되나? 많아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에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죄를 짓지 못하고 함부로 교회 생동을 못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약한 지금 면이 아쉬운 면이 지금 이거예요. 현대 교회.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막 함부로 죄짓고 목사님들이 막 함부로, 장로들이 함부로 막 권세여서 막 함부로 막 죄짓고 살아가고 집사님들이 집사들이 막 또 막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교회로 왔는데 그런 모습들 보고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 교회 안 와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상대원 교회도 새신자가 왔는데 막 교회에서 막 언성 높이를 봤어요. 그분이 딱 얼마 전에 교회도 이런가고 교회는 이런지 아는 줄 알았는데 교회도 이런가고 요즘에 교인 하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 나오는데 교회들. 그래서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2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조심하고 장로님도 조심하고 집사님들도 조심하고 다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혈기 부리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교회는. 내 돈 내고 교회는 월급 받는 데가 아니고 내가 섬기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할 수 막 있다?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욥이 10자녀 죽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대들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추하신 자 여호와께서 영광받아 찬송한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독방송에 출연을 해갖고 방송에 나오는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고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 아들이 중한 병에 걸렸는데 너무 낙심이 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난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욕을 자기가 지금 여기서는 말 못하는데 쌍욕을 했다는 거야. 나는 그걸 듣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저런 말 하지 말지, 자기가 했더라도. 아무리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고 뭐어도 하나님을 욕을 하다니. 하나님,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욕을 해. 난 지금도 그 방송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 그 쌍욕 같은 거를 자기 입으로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못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저 친구가, 저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 아주 젊은 목사인데 믿음의 깊이가 없어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너무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 절망해서 그랬나 보다. 이해는 되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때도 사람 어떻게 하나요? 욥은 보세요. 그 젊은 목사는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야. 뭐 한 것도 아니야. 불치병 같은 게 걸린 거야. 그런데 욥은 아들 7, 딸 3 다 죽었어. 재산 다 날라갔어. 잘 모두 해서. 이게 이 믿음의 차이가, 이 믿음의 분량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는 오후 설교에도 계속하기 때문에 마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좀 순전해서 온전한 정직하고 이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이런 믿음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때는 좀 설교를 좀 강하게 해요. 어떤 때 강하게 합니다, 제가. 왜냐? 목회자는 어떤 때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강하게 할 때는 교회에서 함부로 부정적인 말하고 함부로 원망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보세요. 그것이 내가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은혜가 되든가 그걸 봐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욥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을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지는 거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어야 받지 안 주면 못 받는 거니까. 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